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세 가지를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세 가지를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또 여러분들 페이퍼를 받았는데 그 페이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것을 체험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같이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메뚜기가 날이 어두워져서 자기 집에 가야 되겠기에 하루살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즐거웠어. 내일 다시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쵸?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끝나는 것이 하루살이에요. 메뚜기가 논에서 이렇게 자라니까 개구리를 자주 만나잖아요. 개구리하고 또 재밌게 메뚜기가 놀았어요. 한참 재밌게 놀다가 이제 겨울이 되고 이제는 메뚜기도 이제는 그렇고 개구리는 겨울을 준비하는 깊은 잠에 들어가야 되니까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메뚜기야, 금년 이 시즌에 재밌게 잘 놀았다. 내년에 우리 보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내년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할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성도예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개구리에게는, 메뚜기에게는, 하루살이에게는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라는 비밀을 모르고 메뚜기라는 이 피조물은 내년이라는 이 단어를 몰라요. 비밀을 몰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비밀을 모르고 살아간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간다? 이건 마치 하루살이와 같은 삶이에요. 마치 메뚜기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찬송가 288장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이죠.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작시한 찬송입니다. 그 가사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여기까지는 많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는데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성령과 피로 거듭났느냐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리 다툼, 이 세상에서 성공 다툼,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내 손에 거머쥐려고 하는 그런 다툼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크로스비가 고백을 합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과 거듭난 사람은요, 나라는 사실을, 나라는 존재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게 나와 상관없음을 깨닫게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방주 안에 있으면 밖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거듭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나 자신에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리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남편이 잘 되는 겁니까? 좋은 집에 사는 겁니까? 그거 다 있다고 하시자고요. 모든 거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생명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생명 있는 자에게 성령과 거듭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요. 그래서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꼭 체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단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이 세 개를 내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나를 주장해버리면 피곤해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일을 인도해주고 누군가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씨 뿌림을 당해서 그 씨 뿌림이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져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씨, 생명의 씨, 천국의 씨를 누군가가 나에게 뿌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는 내가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나는 내가 다 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거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씨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이게 생명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엄군사님이 나무를 하나 갖다 줘가지고 바깥에다 겨울 내내 그게 나무가 두 개예요. 하나는 복분자 나무고 하나는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안에다 화장실에다 들여놨는데 겨울에 때가 되니까 물 한 번도 안 줬어요. 화장실에다 놔두고. 근데 때가 되니까 싹이 싹 나오는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햇볕도 안 비쳤는데. 밖에 두은 복분자 나무는 군사님이 그건 밖에 대도 겨울에도 그냥 다 살아요. 그래도 의심이 좀 갔어요. 이게 그럴까? 그래서 믿자. 그래 밖에 놔뒀어요. 완전히 나무가 그냥 바짝 마른 나무같이 돼버려서 잎사귀 다 떨어지고. 근데 지금 싹이 나와가지고 잎이 생겨요. 참 기가 막혀요. 겨울 내내 내가 저거 나무 한 번도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니까 저게 살아남을까? 바짝 말랐는데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저게 싹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제법 잎사귀가 많이 나왔어요. 이야, 한 거 하나도 없어. 뭐가 있으니까? 뿌리에 상함이 없이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때가 다니까 다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생명의 씨가, 그리스도의 씨가, 언약이 있다고 하면은요, 어느 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내 능력과 내 어떤 인격과 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무화과 나무가 금년에는 좀 많이 열릴 거예요. 우리 하나씩 다 먹자고요.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다 먹을 수 있게 열매를 달라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작년에 먹어봤는데.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어머니 아버지를 닮은 거는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태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산더미 같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내가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점점점 더 피로가 쌓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뭐 노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헤맬 때에 우리를 어떻게 더 이상 방황하지 말라고 우리를 데려오신 거예요. 어두움에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해봐요.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신명기 33장 29절 너무나 행복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냥 꽁꽁 얻은 그 구원을 네가 얻었는데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뭐 좋은 일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헌신 많이 하고 내가 뭐 공로를 많이 쌓아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신명기 33장 29절을 읽는데 진짜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행복을 받았구나. 내가 뭐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사명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흑암을 막아주는 방패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패시라는 거예요.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말씀의 검으로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높은 자리에 걸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예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에게만 예배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피조물이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자녀밖에 예배드리는 피조물이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정말 구원이 맞는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내 저주와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뭐로? 십자가 사건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누리는 것은 정말 이 십자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갈보리산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 하나님의 계획을 누려야만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게 자라는 게 농부의 열심입니까? 아니에요. 농부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태양을 안 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이슬을 안 주시면은 절대로 씨앗이 자랄 수가 없어요. 금년에는 저 뜰에다가 제가 상추를 심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사모가 심었어요. 금년에는 내가 심었는데 우리 사모가 가서 딱 보더니 와 진짜 시골에서 살아온 거 맞네 그러더라고. 네? 딱 간격을 탁탁 해가지고 작년엔 쫑쫑 심어가지고 상추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자라도 이게 옆에 게 막 걸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딱 심었더니 나가서 보더니 와 진짜 잘 심었네. 금년에 이제 우리 저 상추 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 작년에도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 저거요. 작년에 고추를 심고 상추를 심었는데 제가 아침마다 나가요. 지금도 저거 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는 침대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보는 게 저기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무럭무럭 잘 자라거라 그래. 야,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에 그거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고추처럼 이 상추처럼 이렇게 잘 말씀으로 자랐으면 좋겠다고 내가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저거 보면 신기해요. 나는 그냥 심고 그냥 가서 보기만 하는데 그냥 자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내가 키가 커야지 하고 막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고 깨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으면서 아주 우리에게 알아듣게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곡식이요. 차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가 뭐 더 할 거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방법 정말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왜 만들었는지, 나를 왜 만들었느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나를 왜 만들었느냔 말이야. 나를 왜 여기에 있게 했느냔 말이야. 나를 왜 이 사람과 함께 하게 했느냔 말이야. 나에게 왜 이 일을 하게 했느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 보여요.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45장 5절 요셉의 고백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뭘 구원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려고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은 나 말고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은 이 사람에게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라고.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 237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기업이 되게 하라고. 아멘. 나를 왜 공부하게 했는가? 하나님 이 공부를 통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 공부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알도록 모든 것이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야 돼요. 복음과 전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하나님 계획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십자가 지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니까요. 그러면 내 인생이 그것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귀가 따갑도록 들어가지고 난 너무너무 잘 알아. 그거 속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이해되면은요, 불평, 원망, 염려, 걱정, 근심 이거 없어요. 이게 없게 돼 있다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염려했습니까? 노예 생활하면서 염려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발견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대요. 하나님의 계획 봐야 돼.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마무리까지 하시는 그 여호와. 아멘.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신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거, 못 보는 거, 그것을 보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 얼마나 멋있는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아무에게도 이 무리에게도 알게 하리라. 이 무리에게, 블레셋과 블레셋 군대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야,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대. 여러분 하는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모든 경제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 흑암에게 빼앗긴 모든 경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옮기시리라. 아멘. 그런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추수할 현장을 많이 준비해 놨어요. 절대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린 결과가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추수 현장을 한 번만이라도 체험하면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저는 저거 심어놓고 저거 자라는 거 저기서 딸 때마다 그것도 먹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장에서 이미 사가지고 오는 건 그건 한참 됐어요. 근데 요건 걸어오는데 저기서 따가지고 걸어오는데 몇 초밖에 안 걸려. 그래가지고 바로 씻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신선미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열매를 맺혀가지고 추수의 그 축복을, 그 기쁨을 느낄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할 수 없어요.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우리 손녀딸을 보면서요, 이 아들이 딸 봐보라 완전히 뭐 엄마보다 우리 며느리보다 이 아들이 더 심해. 얼마나 이 아이에게 모든 것 다 쏟는지 몰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저 아이를 키울 때 또 그랬더라고. 보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 복음의 씨앗이 저 사람에게 하나 열매가 맺혀지고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람이 점점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면요, 이거는요 다른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니까. 아멘. 그걸 체험해야 돼. 아멘. 그 현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면 너무 힘들잖아. 근데 가족에게 먼저 이 비밀을 하나하나 한번 나누고 그 나누어진 결과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야,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심었는데 그 심은 데에다 아볼로가 물을 줬어요. 근데 성경에 그냥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안 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라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 될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줘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자살까지 시도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그 핍박한 것을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울러먹은 줄 알아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는 교회마다 어떻게 한 400교회 넘게 다니면서 간증을 했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해야 돼. 아내 핍박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서 만난 그 그리스도를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공문을 가지고 가던 사람인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다. 네. 그 하나님은요 그냥 공짜로 안 해요. 그냥 계속 물러먹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잘못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를 뿌렸는데 그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인 만큼 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핏덩어리.
근데 점점 자라가지고 어때요? 이제는 세계 보고 막 5천 종족의 가슴을 품는 그러한 지금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 야, 우리, 예? 지난번에도 뭐 수요예배인가 금요예배 때도 했죠. 겨자 씨를 갖다가 이렇게 보려고 가까이 가면은 콧바람에 날아간다니까. 뭐 볼뚱말뚱해요.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이 그 겨자 씨를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아마 그 파나 봐. 코팅한 겨자 씨를 가지고. 그래, 코팅지에다가 코팅을 해서 겨자 씨. 그거 안 날아가잖아. 근데 그거 찾아보는데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 겨자 씨가 땅에 심겼는데,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땅에 심길 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는 거예요. 근데 심기고 난 후에는 어떻게 가장 큰 숲을 이루는 그러한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예수 생명 그 씨가 한 알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세계복음화 다스리고 정복하는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느냐 그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잘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체질이 완전히 못 기다리는 체질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을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내가 이곳에 있을까? 왜 내가 이 교회를 출석했을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거 발견하면요 우리에게는 원망 불평이 사라져요. 늘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이 마가다락방이 우리의 삶에 완전 체질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모두가 다 어떤 문제나 사건들 속에서 염려나 불안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강에서 우렁을 잡아먹는 두루미가 있었어요. 이 두루미가 하루는 전혀 보지도 못했던 하얀색의 그 털을 가진 새 한 마리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두루미가 야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이 하얀 털을 입은 새가 나 천국에서 왔어. 천국이라는 데가 있긴 있는가 보구나. 천국은 어때? 그것은 좋은 곳이야? 하면서 막 물어요. 그랬더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지. 이 우렁을 잡아먹고 사는 두루미가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그 천국에 우렁이 있니? 그랬어요. 천국에는 우렁 없어.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어. 그때 두루미가
난 그러면 천국 안 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어. 나는 우럭만 있으면 땡큐거든. 이 바보 같은 두rum이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 이렇게 살지는 않는가 모르겠어요. 천국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냥 하루하루 이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허우덕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처럼 참빛 그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모든 어둠을 밝혔어요. 아멘.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버렸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빛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증인의 대열 속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축복,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미션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의 만남 속에, 현장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늘 사단이 역사하고 거짓말, 속임수에 길들여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초월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